말씀입니다. 너는 직분을 사모해라. 아니 나는 뭐 그냥 천국에 가서 무슨 상급은 괜찮아요. 나는 뭐 천국만 가면 되지. 한 달란트 될지 모릅니다. 나는 직분 한 달란트 묻어뒀다가 나온 사람, 자기 지갑에 넣어놨던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년 전에 저 장로님이 아주 그냥 뺀질이에 그냥 아주 극치였다고. 뭐 이렇게 권하면 이게 권하면 네 하는 게 아니라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해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이랬던 분인데 어느 날 은혜를 입어서 완전히 사람이 다르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멋있다. 선배님 참 부럽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선배님 참 이런 장로님이 계시면 축사가 막 위에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천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 막으면서 그냥 옛날에 돼지 기르던 그 바닥에서 이제 의자 놓고 임직식을 했거든요. 근데 아주 빛나는 임직식이었습니다. 거기 오시던 성도님들이 다 우셨어요. 목사님들도 우시고.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한 명이 거기에 모였던 무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었던 것이 용기를 주는 것처럼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요나단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요셉이 용기를 주는 것처럼 오늘 그 요셉이 그 다윗이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영예로움, 그 빛됨을 비춘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일생 동안 기쁘고 감사해서 의무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12절 보시면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는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상이 크다, 보상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나 그랬더니 총 누가복음에 2번 연달아 있는 거를 제외하면 여간에 총 4번 있습니다. 4번.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조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겸손하게 받고 멜기세덱의 10의 1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했을 때, 그리고 그 소돔 왕이 그 물건 가지라고 그러니까 찾아온 물건 가지고 사람만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니까 나는 네 거 신들매 하나도 내가 갖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번영케 하실 건데 그때 내가 그때 주어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네 것을 당신 것을 하나도 갖지 아니할 것이다. 소유된 경비만 나랑 같이 갔던 사람들 것만 줘라. 이렇게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보상이 크다. 너희 보상이. 너희 상급이 크다. 뭐 어떤 상급이 큰 것입니까? 무슨 12줄 냈네, 상을 받았네, 안 받았네, 물건을 가졌네, 안 가졌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리엔트가 된 겁니다. 오리엔티드 된 거죠.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주바라기. 그냥 주만 해바라기잖아요, 해바라기. 그냥 일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하든, 그것이 전쟁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 생업을 이끌어가는 것이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그것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너희의 보상이 매우 클 것이다.
내가 너를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오리엔트 되어 있는. 두 번째는 19장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말씀을 지킬 때 보상이 클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요청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보상이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갇힌 자들,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누군가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동정하고, 이 동정은 그냥 무슨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찾아가는 겁니다. 그 영치금도 넣어주고,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영치금을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했죠. 너희가 나를 늘 생각했으나 기회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을 볼 때 내가 받아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을 기뻐하리만큼 확신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그 확신이 큰 보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큰 것이냐? 주 바라기,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면 우리 아동부 하율이 여기 있다, 지금 소율이 여기 있다, 네, 흔적이 많습니다. 흔적이 3층에 특별히 흔적이 더 많은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아직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아직 안 보내세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처리할 게 별로 없어요. 그 녀석들이 와야서야지 저게 난리가 나는데, 없으니까, 청소할 게 별로 없으니까 슬픈 마음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막 어지럽혀져 있고, 먹던 거, 이런 게 다 이렇게 돼 있어 치우면서 잘 놀고 갔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인데, 야,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가 그랬던 겁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런데 지난주에 3층 이렇게 청소하는데, 그 아동부실하고 청년부실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무슨 소꿉놀이를 했는지, 그 밖에다가 이 메모장, 이게 사인펜으로 쓰는 그 메모판에다가 밖에다 딱 걸어놨어요. 뭐라고 써가지고. 뭐라고 써서 걸어놨을까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들어오지 말라. 주일은 쉽니다. 영업하지 않습니다가 이렇게 크게 쓰고 밑에 가르쳐 놓고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와, 제가 막 은혜를 굉장히 받았어요. 이야, 주일은 쉽니다. 그거 어디서 봤을까? 내지는 집안에서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 그리고 놀이하다가 이제 우리는 뭘 안 합니다 했을 때 주일은 쉽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거를? 그거 이 가슴에 있는 겁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게 뭐냐? 놀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리엔티드가 된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현이가 가족창에다가, 톡에다가 올려놨어요. 어떤 어린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집에서 부흥회를 하는, 집에서 이렇게,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웃음도 많이 나오고, 제가 이거 올리다가 너무 이렇게 할까봐 지금 밴드에 아무래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 우리가 주께서 막 이렇게 그 부흥사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시면서. 근데 그 어조나 이 그 억양이나 어떤 그 액센트가
완전 부흥사예요. 그러니까 수많이 갔나 봐요. 그런 어떤 부흥이나 아니면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뭐냐면 지금은 수요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수요 예배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한 4살 3살짜리가. 그러더니 손도 이렇게 올려서 전능하사 막 이렇게 이제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의 그 흉내를 내면서, 자, 아주 결정적인 것은, 자, 주여 3번 하시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막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억양은 분명히 부흥사 억양. 제 조카도, 저희 형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 제 조카가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조카가, 딸이죠, 형수님한테는. 딸이 막 기도하고 있는 뭐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했더니, 그 이제 어렸을 때 그 사장 어른께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제 저 구역 예배 같은 데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대부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 기도하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형태와 더불어 그 부모님이 또는 조부 조모가 그러한 의로움, 주의 뜻을 위한 것을 행하여 나갈 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어린 심령들이 받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자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쪽은 8복이지요. 소위 말하는 8복. blessed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8개를 한 다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앞쪽까지는 그냥 이러이러한 사람들 그랬는데, 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모욕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때문에 모든 고통이 의미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모욕이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뒤에 그 79 치킨 사장님께서, 뒤에 사장님께서 목사님을 싫어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이게 앞에 사원으로 일하고 계실래, 안녕하세요, 이게 처음 이사 왔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만나면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들한테 당한 게 많대요. 뭘 당했냐고 했더니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거래했는데 돈을 안 주고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없어진 분이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고 했더니 신학교 3학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돈부터 갚으시고 목사님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모든 고통이, 모든 수욕과 모욕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모욕과 수치, 어떤 어려움들은 글쎄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아서, 내가 좀 성깔이 있고, 내가 좀 뭔가 약속도 안 지키고, 내가 좀 게으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주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요, 실상은. 왜? 사람들은 다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하지 모욕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걸 별로 원치 아니하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목사님은 좀 괜찮은 사람 같더래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꿀 하나 갖다 드렸어요. 여기 만나서 12시 넘어서 시원하게 이제 한잔하고 계시길래 한 1시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래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앞으로 신앙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지 않는 분이 그렇게 말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가질런지 안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도 본인이 이렇게 봤을 때 아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대. 가까이서 이렇게 뵀을 때 오나들고 이야기하고 얼굴 표정이나 뭐 차를 대는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보았을 때, 아, 교회, 참 교회답다. 그래서 참 기쁘다. 그래서 빨리 닭 가져가시라고, 네, 저한테. 목사님, 닭을 언제 드십니까? 지난번에 80마리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를 거스려 모든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 이것이 전제에 든 겁니다. 우리가 모욕을 받는 것을 목적하지는 않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모욕을 당해야지. 왜? 모욕 당해야만 상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막 모욕을 막 일부러 당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욕을 당하는 것은 목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의 나라와 그의 심판, 그 왕이 어떠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그 모욕, 핍박, 수치, 이 모든 것들이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이제 뭐 고등학교 동창생들 이렇게 카톡이 있고 단체 카톡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올라오냐면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고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대부분 뭐라고 씁니까? 그 밑에 답글로,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저는. 고인의 명복을 어떻게 빌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씁니까? 이번에 56 된 후배가 떠났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고생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법무사 관악구대학교 후배인데, 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최근에 법무사가 됐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후배셨는데 갑자기 떠나셨다고 해서 왜 떠나지?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이렇게 하는데 심근경색으로 그냥 떠나. 네. 그래서 제가 그 발인하는 그 있어요. 보니까 무슨 이름이 무슨 마리아 뭐 요셉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 친구는 속히 있게 떠나게 됐지만 그 이름에 주님과 관계되어진 이름이 있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음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간 후배에게 열심히, 왜냐하면 이 앞선 삶이 그랬으니까 후배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부고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 오리엔트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왜? 그냥 보냈다든지 그 남은 유족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죽어가는, 대부분의 뭐라고 글이 올라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는
좀 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카톡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다 쓰잘 것 없는 거야. 인생 금방 가니 건강할 때 잘 즐기세. 뭐 이런 순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그날을 준비하세. 뭐 이런 걸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그 종교적인 것 같은 건 올리지 맙시다. 이게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뉴욕에서도 누구랑 만나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면 식사할 때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하면 다시 그 사람과 안 만난대요. 그게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강행하는 자. 윤희가 농구 아르바이트를 토요일 날 하는데,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이니? 한 팀에 5명이요. 한 4팀에서 20명 정도 하는데, 아이들 보내는가 보다. 근데 왜 그 일반 축구장 같은 거는 폐쇄시켰냐 했더니, 윤희가 뭐냐면, 이거는 생업에 관계되어지는 아주 긴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민간이 하는 것은 허락하는데 공적인 것은 이렇게 막는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만 알아서 그런 것 같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운동하고 이런 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긴박한 거다. 가치가. 사실은 소중한 거다. 그것도.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 만나서 힘을 얻고 또 위로도 받고 스트레스 벗어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사는 것, 그것도 매우 소중한 것이다. 여기는 민간적이는 이게 이게 돈에 관계되어져서 벌지 않으면 못 사니까 이거는 긴박한 것으로 여기고 이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게 세상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다. 왜? 예배는 좀 안 드려도 되는, 왜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좀 잠깐 쉬었다가 모여도 되지. 뭐 그렇게 긴박하게 모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명령을 했습니다. 국가적 명령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법, 입법, 행정 모두가 해당되어지는 신정 체제지요. 거기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명령을 했어요.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뭐다?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체포할 거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요새 말로 전도를 강행했고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다면, 지금 있다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사도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판단하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도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 너희 말을 듣고 전도하지 않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라. 그리고 죽었어요.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오명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페스트와 같은 자다. 연병과 같은 자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자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팍스, 로마의 평화를 쫙 해주는데 이 평화를 깨트리는 각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단의 괴수다.
라고 하는 모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를 강행한 자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는가? 이런 것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겁쟁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모독당할까봐 더 이상 무엇을 하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판을 줬지 못한 어떤 세상으로부터 그냥 천진난만한, 그냥 나이브한, 그냥 순진무구해가지고 뭘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인식될까봐 주님의 왕되심을 내 입술로 말하지도 못하고 또 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겁쟁이들은 그 나라에 없다. 불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바입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가 그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적 있으시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말했었는가? 나는 최근에. 그 침묵을 깨치기 위해 당하는 모욕과 핍박, 그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다?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아니, 나는 그 상 받고 싶지도 않아. 뭐 이렇게 천국 가면 됐지.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외치다가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살인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살인자들,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죠?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그게 누구든 관계없어요.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자,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살인자들, 간음자들, 간음하는 자들, 술객들, 점보는 자들, 미래를 점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속이는 자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무엇인가를 챙기는 자들,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남을 막 속이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웅덩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과 모욕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를 기꺼워하며 사는 것인가? 우리는 일부러 모욕을 향해서 나가지는 않지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모욕과 고난을 당하기를 기꺼워하는가?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로 가겠다. 계절한 누구냐? 그 사실을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심판과 그 나라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친다 라고 하는 사실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갔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것을 위해서 12명 중에 11명이 순교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후손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가파도기아, 터키의 그 가파도기아 같은 데로 가서 카타콤 같은 데 지하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덕으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우리가 그 핍박을 당해야 됐고,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됐고, 집에서 호적을 파는 그러한 일을 당해야만 됐을 것인데, 우리 앞선 세대가 그것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난 하나님 자성이다, 죄 짓지 않고 천국에 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고서는
너희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지니지 않고서는 천국에 결단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훗날 겨와 알곡이 나눠지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며 부정한 고기와 정한 고기가 나눠지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꺼낸 다음에 부정한 고기와 정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고기 율법적으로 나누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물이 뭐겠습니까? 그물이 교회라고 하는 그물이겠죠. 교회 안에 있는데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겁니다. 누가 알곡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의를 지닌 자, 자기 자신의 삶을 데디케이트한 자, 헌신한 자, 바친 자. 아까 주일은 쉽니다. 소율이가 친구만 만나면 교회 갈래? 이렇게. 소율이 친구 만나면 그래. 교회 갈래? 나랑 교회 갈래? 그 헌신입니다. 헌신 뭐 별거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헌신이 뭡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이게 제일 어려운 헌신입니다. 남에게 뭐 100만 원 누가 어렵다고 해서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뭡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이게 더 어려워요. 이 말을 내기가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랑 5년, 10년 같이 지내도 나랑 한번 교회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그거 못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 20년 동안 누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경우가 아주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욕당하기를 기뻐하는가? 그 누가 나의 전도를 한 번만이라도 가자, 한 번만이라도 가자. 가서 참된 이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듣자. 라고 하지 못한다면 상은 없을 것입니다. 상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위해서 390일 동안을 누워 있어야 됐어요. 이 같은 사실을 몸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390일 동안 한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어요. 그런 퍼포먼스를 왜 하는 겁니까? 그 같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주님은 그렇게 주님께 드려진 삶을 추구하다가 그런 핍박의 상황이 된다면 기뻐해라. 왜? 너희 전에 선지자들과 너희들이 같은 반열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참된 나의 제자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배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암살까지도 하려고 했던 그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배지가 있는데, 여기에 배지가 있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배지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서퍼링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다. 주의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 자신이 독일군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참된 이치를 전하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는 이들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뒤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그 누구로 하여금 그 삶을 전환시키도록 하게 하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지옥도 있는 것인데 당신은 이 하나님의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정말 높임 받아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왜? 것입니다. 왜?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복음이 와서 무엇을 없앴느냐? 이 땅에서 노비 문서를 없앴어요. 노비 문서를. 이 복음이 와서 노비 문서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어떤 여주인이 교회에 다녀오고 나서 자기 종에게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그 복음이 미국에게 영향을 미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미쳐서 자기를 10여 년 동안 린치하고 가두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함께 힘을 합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일으키려고 하는 평화와 사랑으로 일으키려고 했던 그것들을 이룬 것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 그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것이 진짜요라고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에 의해서 세상에 그러한 변화가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가는 이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떠한 기가 막힌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12명이 또는 70명, 겨우 12명으로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순교하기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그 내용들이 어떠한 영향을 세상에 끼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미처 보지도 못한 채 죽었어요. 다 약속 가운데 죽었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과 그 지옥,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때로는 좀 모욕당하기도 할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라고 좀 이렇게 비난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이러이러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 거를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원리들을 세상에 알리고 또 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것은 훗날 마치 제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듯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달받는 친구들에게 그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저렇게 이렇게 들어보면 누가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목사가 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고 또 아들이 또 아주 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들이 또 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부터 나아가는 이 복음의 빛이 그 누구에게라도 비치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거룩하고 의롭고 인애로운 삶을 살아내므로 그 나라가, 그 왕이 있음을 세상에 알리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이후에 그 누구의 영혼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만큼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사는 것만큼이나 저들도 평안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의로우신 뜻을 쫓아 행하기 위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벅차고 정말 죽을 것만 같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면 그 어떤 것도 감내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지닌 성도님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며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그 누군가 목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 셈하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그 어떤 성도님들께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거나 흔들리거나 노여워하는 삶이 아닌 우리가 이내 이르게 될 그 나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구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사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이 어떠하신 것인가를 교회 앞에 드러내 주시옵기를, 그날이 되기까지 하나님 힘다하여 함께 주님을 전적으로 지향하여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선택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국민들을 선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